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후 이를 기념하는 돌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그들이 요단강에서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울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8절은 3장에서 언급되었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재차 진술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요단강에서 돌을 들고 나와서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하셨죠.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리고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엄마 아빠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넜지 않니? 어떻게 건넜는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끊어지게 해주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단다.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 말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너희가 출애굽한 뒤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너희 자녀가 묻거든 유월절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줘라.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니?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집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가정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단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함께 먹었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란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오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이죠. 너가 체험한 것들을 자손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평생, 아니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모르면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없죠. 때가 되면 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영적인 유산만큼은 꼭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장성하면서 또는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난 자녀도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해야죠.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머니가 못마땅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항도 했고요. 주일만 형식적으로 겨우 지키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께 바친 아들인데, 서원 기도로 살아난 아들인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해도 신앙의 유산은 꼭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알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